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구간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작은 이익을 따라가며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처가 나면 견디기 힘들어하고 미풍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의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추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그 보혈이 우리의 욕심과 모순과 갈등과 죄악들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시간 주의 종이 능히 서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과 같은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자살률도 이혼율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하니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에 속한 정치인들이 서로 상대 진영이 악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니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매년 듣는 말이라서 그러려니 하지만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실질 임금 소득이 줄어들어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둡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힘들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쌓여 있지만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희망의 빛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가정의 힘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축복과 희망을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내일은 성탄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성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야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놀라운 아기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제 어두운 밤이 되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촛불을 켜가서 그것을 매달아 놓아서 이 창가에다가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밖에서 어두운 밤인데 이 방 안에 그 트리에 있는 그 촛불로 인해서 어두움을 밝히는 그것이 기원이 돼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어느 날 밤 주의 천사가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빛이 천사들을 둘러 비칠 때 목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신비한 광경에 이들은 크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무서운,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큰 기쁨과 두려움이 혼재된 그런 놀란 가슴이 여러분들이 짐작이 좀 되십니까?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하늘문이 열려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는 이 목자들이 하늘의 그 광경을 보며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어땠을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흥분된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에 예배드려 성탄절 예배 때 우리 그와 같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고 나서 두려움과 기쁨이 혼재된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내려갔습니다. 한밤중 아직 쌀쌀한 밤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그때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들을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거의 새벽녘이 되었을 때 드디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발견합니다. 이때 목자들의 기쁨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의 이 기쁨과 놀라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성탄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아지셔서 10대 소녀의 태 속에 계셨고 말구유 건초 위에 잠들어 계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땅에 오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구유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 흥분되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앞에 목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나이 많은 경건한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성탄절에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성탄 메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빌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교동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본문을 교동문처럼 다 같이 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은 화려한 트리와 전등으로 반짝거리기보다는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채색되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2시에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교육부서 성탄 발표회가 있어요. 그때 보게 되면은 자기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하고 노래하는데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은 사랑스러운 눈길과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내 아이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흐뭇하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니 성탄절은 내 아이가 무대에 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앙상블 노래 수준 높은 연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앙상블이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 예배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그냥 익숙하게 수룩하고 넘어가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그 뜻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메시지 성경, 이 성경을 좀 풀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이 잘 실감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제가 좀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근데 찾아봤더니 태양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볼 때는 좀 조그맣게 보이는데 지구의 120만 배가 됐다고 그래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러한 태양의 92억 배에 달하는 초대형 별도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놀라네.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야. 그러한 태양의 92억 배요.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그러한 별들이 수천억 개 있는 별들이 포함된 은하계, 밀키웨이라고 하죠. 이러한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주세요. 저 얼마나 놀라. 와, 저는 우주의 광대하심에 놀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일로 인하여 정말 놀라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그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시며 작아지고 작아지시며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며 죽으셔야만 우리와 같은 모습을 안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이 성탄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죽으셨습니다. 이 작은 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비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가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것도 내 삶의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날 엄마는 4살짜리 딸과 함께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다. 4살짜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백화점에 우리 선물 사러 가자. 그래서 손을 잡고 갑니다.
근데 그 백화점 그 입구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다 앉아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주 푸짐한 사람으로 이렇게 앉혀놨는지 덩치도 큰 사람이 하얀 수염을 날리면서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나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산타 할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무엇인지 원하는 선물이 있으면 얘기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그걸 들어줄 거야. 너한테 선물 줄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탁 산타 할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할아버지 나에게 선물 줄 수 있어요? 미국 애들은 또 이런 영악한 점이 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주세요 이러는데 걔네들은 뭐 좀 그러실 수 있으세요? 뭐 영어로 하겠죠 물론. 기억이 안 나서 못 하겠는데 아무튼 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물론이지 그랬어. 이거 받고 싶은 선물을 말만 하라 그래. 이 아이가 인형이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인형 몇 개를 쭉 놓고 네가 고르라는 거야. 와, 이 아이에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사건의 전말은 1년 전에 영화 보면 이렇게 딱 장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1년 전에 이제 그 아빠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파병을 이렇게 나갔다. 1년 동안 못 들어오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그 휴가를 맞이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기 전에 그 아내하고 약속을 하기를 우리 이 어린 딸을 좀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짠 거예요. 이제 엄마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군복 입은 채로 그 백화점에 갈 거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하고도 미리 얘기를 해서 그 아이를 위해 선물을 인형 몇 개를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서 얘기하게 되면 너 뭐야 인마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완전 동심이 깨지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산타 할아버지하고도 이제 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였죠. 이 어린 아이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인형을 이제 뭐 이렇게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 산타 할아버지 뒤로 그 아빠가 조심히 이렇게 갔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옆으로 싹 빼고 이제 이 아이 앞에 이 아빠가 이 군의 이 배낭을 맨 채로 딱 서 있는 거야. 이 아이가 아빠를 1년 만에 본 거야. 날마다 잠자면서 아빠 언제 오냐고 아빠 보고 싶다고 울면서 잠들곤 했는데 이 아이는 성탄절날 기껏 생각한 건 인형이었어요. 자기가 선물 받는. 근데 그 앞에 아빠가 딱 나타나니까는 들고 있던 인형을 내려놓고 아빠의 품에 아빠, 떼디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죠. 아빠는 이 딸을 꼭 껴안습니다. 이 딸의 자기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마음의 소원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아이에게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라는 인류 최대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선물을 받고 열어본 사람만이 그 선물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인류 최대의 선물이 왔지만 그분이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니 예수라는 이름도 알고 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말구유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인류 최대의 선물이 왔는데 자기한테 잘못 온 것인 줄 알고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 최대의 선물이 왔는데 내가 모르는 발송자가 누군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 선물이 도로 반송될지 몰라서 문 밖에다가 가만히 놔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 최대의 선물이 왔지만
선물 포장지가 너무나 형편없어서 말구이와 같은 마हु간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부실한 그러한 선물 포장지라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열어보지도 않고 집안 구석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송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라는 인류 최대의 선물을 받아들고 놀라워하며 큰 기쁨으로 그를 경배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다른 아이들과 믿지 않는 아이들과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하고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인자와 긍휼로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무덤에 붙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지만 someday,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깊은 어둠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기쁜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설교 후 찬송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성탄의 찬양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놀라움과 기쁨을 가지고 부르고 싶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백사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